오늘은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요, 오랜 시간 동안 꿈을 꾸는 사람은 결국 그 꿈과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매일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 그렇게 전진하게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꿈과 더 가까운 꿈을 현실을 마주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만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건 미지수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인생은요, 복잡한 사람의 일이 얽혀 있고 또 영적인 일도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때문에 그 가정이 변을 당했는데 딸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가 오는 그 순간에 그 딸아이를 끌어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이 살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교 1, 2위를 다투던 아이가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 이면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세상은 갑작스럽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세상이다 라는 그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세계관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가정뿐 아니라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았죠.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영적인 일이 얽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나 다양한 많은 말씀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늘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주시려고 주님은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그 길을 늘 막아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어떤 때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지만 만약 기도를 포기해 버린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도하에 이끌어가는 이끌림 당하는 영적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신뢰한 이후에 그는 영적인 일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일을 계속 누리고자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약속만 받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이 시작될 때 그때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간절히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2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중간 부분의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다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약속하신 순간부터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영원히 세우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영원히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멘. 자, 이 말씀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행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음성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했으니까 됐어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무조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그 약속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만 붙들고 멈춰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안에서 그 믿음의 도전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사실 약속이 있을 때부터요, 더 치열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마침내 너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지만 롯이 어떻게 되나요? 그 조카 롯이 소돔 왕의 패배하면서 조카 롯이 잡혀나가게 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인간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일이 얽혀 있고 영적인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더 힘을 내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더 치열한 기도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요 다르더라고요. 기도 없는 말씀은 화려한 언변으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화려하긴 하지만 생명력 없는 조화와 같습니다. 당장은 이뻐 보이지만 그 꽃을 보며 하나님의 신비를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 사역이 그와 같아요. 또 기도 없는 찬양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 2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보는데 여러분 잘 보시죠? 보셔도 돼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장윤정 마스터가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것도 가끔 보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저번에 박성웅인가? 박성은?
박성운, 박성온, 박성온이라는 아이가 중학생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와 정말 구구절절 막 애가 사연 있는 애처럼 노래를 막 그렇게 부르는데 와 진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마다 감동이 되는 이유는요. 물론 그 아이가 실력이 있어서도 분명히 있지만 그 노래에 자기의 사연이 실려져 있을 때 그때 그 노래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하나하나 내 안에 묵상되어서 노래 불러질 때 그때 그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아무리 아름다운 세션, 화려한 세션으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그 생각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찬양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화와 같이 당장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노래할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에 기도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씌우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기도하실 때, 말씀하실 때, 찬양 준비하실 때, 사역 부서를 담당하실 때 여러분 꼭 기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든든하게 세워지더라고요. 저희가 한 3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직원 헌신 예배 때 김혁 목사님이라는 분을 저희가 초대해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얼굴 키도 이렇게 크시고 잘생기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개척을 하면서부터 기도만 하셨어요.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 12시 기도 뭐 해가지고 계속 새벽 기도부터 해서 기도만 계속 하셔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부흥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자기는 뭐 본인 말로는 그래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기도만 한대요.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해서 100명 넘는 그런 개척교회의 역사들을 3년 안에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기도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로 사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가까운 여기 교회 인천에 있는 한 장로교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예전에 찾아갔었는데 그 친구가 자랑하더라고요. 한시영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아 진짜요?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교회가요 코로나 시국에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운명 공동체로 엮여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의 삶도 잘 돼요. 믿으십니까? 이번에 저희 아버님 생신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버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IMF 때도 일이 없질 않았대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셨고 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 집에 대한 이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분열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으로는 그때처럼 어려웠던 때가 없었대요. 자기가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감이 안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철저하게 경험하셨대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해야 성도들도 잘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아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운명 공동체입니다. 조금 더디해도 괜찮아? 교회 뭐 부흥 안 해도 나는 뭐 괜찮으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교회도 잘 됩니다. 그렇게 함께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 앞에 견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앞에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인 것이죠. 다윗은요, 주의 종과 종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물질로 견고히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견고히 채워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주님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나와 나의 가족이, 주님의 종된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당신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견고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예슬이가 4살쯤이었나 5살쯤이었나 천안에서 카페에 가서 치즈케이크를, 우리 딸이 좋아해서 치즈케이크를 사주고 같이 먹었는데, 그때 영상을 녹화했던 게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가 치즈케이크 사줘서 좋아? 라고 물으니까 예슬이가 아빠가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빠가 치즈케이크랑 음료수 사줘서 좋아? 라고 물어도 아빠가 좋아 라고 답합니다. 그때의 사랑스러움은요,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치즈케이크 때문이 아니라, 음료수 때문이 아니라,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서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와 함께함이 좋다는 고백.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가장 듣고 싶으신 고백일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주 앞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 주님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정도 나도 주 앞에서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아멘. 자, 2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종의 귀를 여시고 라는 표현이에요. 종의 귀를 여시고, 원문으로 해석하면 당신이 당신의 종의 귀를 벗겼나이다 라고 해석하는데요, 머리카락으로 덮어진 귀를 열어서 비밀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한테만 내가 하는 말인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그 비밀하고 크고 위대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귀히 여기셔서 나의 귀를 여시고 너만 알고 있어. 너 가정 복 줄 거야. 너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윗에게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귓속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반드시 잘 될 거야. 좀 힘들어? 좀만 기다려. 너 분명히 잘 될 거야. 어려워하지 마. 여러분의 귀 속에 계속되고 여러분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늘 발견할 수 있고요. 기도만 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늘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아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외면하고 우리가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쩌면 기도의 불이 식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분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라고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여. 여러분 새벽 예배를 다 나오시면 참 좋은데 새벽 예배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지금 다윗의 고백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주 여호와여. 주는 뭐예요? 아도나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그 약속은 변함없으신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의 기도 중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금세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고 이익이나 어떠한 자신의 감정이 틀어져 버리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그런 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분이 있죠.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틀어졌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은 기분이 상하신다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꼭 나왔잖아요.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어드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 따랐던 그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고,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도 내 백성아 라고 부르셨어요. 내 백성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며 변함없이 쓰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시려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지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금세 우리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우리를 내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은요,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계속 주제가 기도하자, 이게 주제인데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해야 될까요? 장 봐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시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성도교회 성도복음 2장 17절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토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모든 마음을 토로해 보세요.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 안 될 것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100%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도 없어요. 의심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잘 될 거야. 내가 너한테 자손으로 줄게. 내가 너 큰 민족 이루어줄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만나 언약을 이루셨던 것도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무지개 언약,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11번이나 언약이라는 단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100%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다양한 마음과 감정과 고통스러움과 괴로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처음에는 근심이었으나, 처음에는 의심이었으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텐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평안,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실 다윗도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내일 발견했던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마 다윗은 이 기도를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순간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